한번 따라하실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약속과 성령.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약속과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일까? 비록 창조주와 피조물, 엄청난 사건이지만 너무 멀어 보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 믿음의 선배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성경에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익숙하죠. 그러나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포함되어 있죠.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목자는 나를 지켜줍니다. 목자는 나를 보호합니다. 목자는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목자는 나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목가적인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던지면서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 인도해 주셨던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 목자를 품고 목자와 함께 있으니 나는 내 생에 조금도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 마리 어린 양, 17살의 어린 소년, 그 요셉을 이끌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과연 그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보면 요셉이 마침내 애굽에 내려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처참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혹시도 내가 보복하고 복수할까봐 해코지할까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형들이 팔아서 정말 재수 없고 팔자 사나운 삶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모진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왔지만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 없이 훈련을 시켜서 먼저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이 보내셨다는 말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 때문도 아니고 당신 때문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팔자가 사나워서도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인 나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나에게 최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거라고. 별의별 일을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어쩌면 이 안산을 찾아오신 분은 매일매일이 행복하겠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다가 그냥 산다고 말해요. 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잖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아니라고. 가장 살만한 최고의 축복의 도시가 어디예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 저는 말한다고 우리 앞으로 시장님에게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은 어디냐? 안산이거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지는 어디냐? 안산이거든. 저 이스라엘에 가면 가나안 땅이 있다며. 가나안 땅이 있다며. 우리는 땅도 아니야. 산이 있다니까. 안산이 있다니까. 어디 가서 누가 이런 말 쓰면 로열티 달라 그래.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안산에 딱 8년 전에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축복의 땅이고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복하실 아주 기적이 약속된 땅이라니까.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안산은 아무나 와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적어도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라고 그러라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아?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이곳이 최고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축복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성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내가 왜 여기 존재할까? 목적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살려 세우셨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들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여건이 아니다, 누구시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위치에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눈치 보지만, 환경을 의지하면 환경의 눈치를 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그 모진 고생 가운데 겪어내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셔서 총리로 만든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잘 살게 하시려고 한 건 맞을까요? 요셉이 괜히 미안하니까 자기가 그런 말 한 건 아닐까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어떻게 되고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시장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시장님을 세우셔서 이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산시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냥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막 동서남북에서 그 안산이 최고 축복의 땅이라며 여기저기 보따리 싸들고 올라오는. 왜 못해? 왜? 축복받으면 어디로 가자? 확실하게 해봐요. 축복받으려면 어디로 가자? 안산으로 가자. 아니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그래야 달려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잘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산파에게 왜 은혜를 베풀까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삶에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또 어떻게 되고 번성하고 어떻게 되더라? 매우 이상한데 왜 자꾸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보이고 안산으로 보이지? 그 백성은 번성하고 그 백성이 강해지더라. 뭘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그 산파가 복을 받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누구를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시더라고? 흥왕하게 하시더라고. 진짜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안산을 안 되겠다. 우리 시장님 매주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러지? 왜 성경이 다르게 보이지? 하나님이 안산을 흥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산이 잘 돼야 저와 여러분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돼야 안산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셉이 잘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잘 돼야 돼요. 제가 시장님 얘기는 안 하려고 마지막에 끝에 광고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겠네. 여러분, 시장 힘들어요. 시장님 되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셨더라고요. 근데요, 그 전화 받고 나 울었어. 그냥 울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울었어. 하루 종일. 아니 시장님이 잘 되셔서 잘 됐다고 하는데 왜지? 왜 울어? 저 길이 비아돌로로사야. 비아돌로로사는 들어보셨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7번 꼬꾸러졌다는, 너무 힘들고 어려서 7번 꼬꾸러졌다는, 그래서 7번 꼬꾸러질 때마다 거기 샘이 터졌다는 그 기적의 그 항속이긴 하지만 외로운 길이야. 힘든 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시장이 그냥 그 관직이 아니야. 이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 안산을 위해서, 이 지역의 70만 80만 시민을 위해서 진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몸이 부서져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건 관직이 아니구나.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민을 정말 똑바로 잘 살리기 위해서는 살신성인에서 이게 구도자의 길이구나. 복 있게 하고 정말 발전되고 하고 안산 시민이 평안하고 이 지역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줘야지. 모아주고요, 격려해주고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요, 그리고 힘있게 하셔야 돼. 리더자는 하루에도 12번씩 꼬꾸라쳐요. 좋은 얘기만 들어옵니까? 별의별 얘기 다 들어오잖아. 별의 사돈의 팔촌의 모습의 조카까지 다 뒤져갖고 막 별의별 일 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리더자가 잘 돼야 그 나라가 잘 되고 지역에는, 요셉이 하나 똑바로 쓰니까요 민족이 통째로 잘 되잖아요. 그래서 흥왕이란 번성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험한 길을 가야 하잖아. 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안고 가시나 했더니, 목자가 돼 인도하시나 그랬더니 광야 길에 필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더라고. 우리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낯설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겠거니 하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지키는 이름입니다. 저도 1999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우리나라의 한 18배가 된다고 하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베데스다 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게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고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100% 사막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막입니다. 물을 끌어다가 놔서 기와 요초 만발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는 로스앤젤레스지만, 사실 기후는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기후. 제가 원래 피부가 엄청 하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 미국 가기 전에 별명이 황태자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냐면 조목산 비서실장을 하면서 햇빛을 보지를 못해서 얼굴이 하얗다니까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가서요 단 몇 개월 만에 얼굴 색깔이 초콜릿 색깔이 됐어. 그러니까 낮에는 40도가 넘어. 40도가 넘어. 그리고 밤에는 한 10도로 떨어지는데, 이거 사계절이 다 있어. 낮에는 반바지에 반팔이 아주 더워서 난리를 치다가 저녁에 되면, 새벽에 되면 새벽에도 파카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사계절 옷이 한꺼번에 차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이 구름이 가려주면 진짜 좋은 날씨야. 오늘 같은 날씨는 미국 LA에서는 최고로 좋은 날씨야. 그러니까 날이 흐리기만 기다려. 왜?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밤에는 추워서 못 견뎌. 다들 그냥 10도에도 얼어 죽는다니까. 낮에 40도에 있다가 10도로 떨어져 봐요. 30도 밑에 떨어져 봐요. 얼어 죽는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광야는 냉난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실은 이미지 사진이지만, 성막에 갈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기둥이 뭐예요? 그림자를 만들어서 결국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해도 절망하죠.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보호하면 되고, 낮이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면 돼.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만만하지 않아. 또 별의별 일이 생길 거야. 추운 일도 생기고 뜨거운 일도 생길 거야. 그러나 그 상황을 절망하지 마라. 뜨거우면 구름 기둥, 추우면 불기둥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면 성경은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광야길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얼어 죽고 굶어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광야에 예비된 곳이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냈으면 더워서 못 살겠어요? 왜? 할 필요가 없었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살게 하지 않아.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들락날락했더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더라. 뭘 지켜야 되니까?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어요. 40장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난 걸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치우지 않았다. 그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대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모든 행정길에서 앞으로 가야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도를 상징해요. 인도. 마치 목자가 움직이면 양은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줘야지. 그런데 목자가 움직이는데 양이 저쪽 가서 안 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기다리는 게 늑대하고 여우가 기다리는 거죠. 늑대하고 여우나 돌아다니다가 딴 길로 가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기 앞으로 나아갔고, 만약에 쓰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어떻게 했더라? 실제로 체험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사건은 뭘까요?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지나간 삶에 하나님 보호하셨다면 가나안 땅이 힘들어 보여도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절의 예배 계속 주일마다 선택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C는 뭐냐? 초이스다. 선택이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찬스다. 기회이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올바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죽음이란 뭐냐?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고 가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자기들이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만든다. 자, 신명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300만이 주저앉아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는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고 왔는데,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어떻게? 이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런 어떤 환경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먼저 답사하셨어. 답사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삶을 내가 개척해서 살아온 줄 알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먼저 답사해 놓았어. 답사해 놓았어. 그래서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싸워주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며 싸워주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어떻게 안고 왔다? 가슴에 안고 왔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베스트 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길을 지날 때에 야 똑바로 따라와 하지 않았어. 광야라고는 처절한 바닥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가슴에 끌어안고 왔어. 저는 이 구절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다 보니까 부잣집 아들 같고 부잣집 딸 같아. 고생이란 일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나 저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비행기 많이 타서 공중전, 해외 파병전까지 별의 별일을 낚게 보면 수도 없이 죽을 뻔했어. 나는 군에서 트럭이 뒹굴러서 절벽에 떨어진 적도 있고, 20대 때는 연탄가스 먹고 그냥 밤새 엎어져 자빠졌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찾아서 병원에 갖다 집어넣은 것도 있고, 40대는 선교사 나가서 그냥 꼬꼬라서 절도해서 잠시 인사불성된 적도 있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왔어. 이제와 뒤돌아보니 이건 내가 살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고 오신 거야. 안고 오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보셨잖아요. 자녀들 가다가 길에 넘어졌어. 괜찮냐?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어. 발목을 뼈어. 혼자 못 걸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왔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부축을 해주잖아요. 어깨동무를 해주는지 손을 부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두 발을 다 넘어졌어. 못 걷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먼저 가지 뭐. 어떻게? 안고 가야지. 안고. 근데 얘가 숨도 못 쉬려고 해. 그럼 어떻게? 들쳐업고 뛰어야지. 어디로? 병원으로 뛰어가잖아요. 자식이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되면요,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널 붙잡아 주리라, 도와주리라 하다가 광야를 만나면 이건 붙잡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들쳐 가슴에 끌어안고 안다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처절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건너왔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투덜투덜 거렸지만 뒤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를 안았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다. 너희가 굶어 죽지 않았다. 얼어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안고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앞에서 그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안고 오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어. 왜? 여전히 힘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안고 가실 거니까. 안고 가실 거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뭐 하신다고? 답사하신다고. 장막 칠 거 여기가 좋겠구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너무 신령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소문 좀 내주세요. 우리 여도수만장교 담임 목사님이 요즘 신령해졌다고 그러세요. 아니 저 양반이요 미래를 본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요즘은 또 나가서 예언도 한다고 그러세요. 요것만 딱 자르면 교주 되는 거지. 그냥 교주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나는 미래가 보여. 미래도 보이고 나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여.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 미래를 말했어요. 자, 네가 내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내가 먼저 답사해 줄게. 내가 장막 칠 걸 다 찾아줄게. 밤에는 내가 불로 막아줄게. 낮에는 구름으로 막아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네가 돌아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물어봐. 복채도 필요 없어. 복채 필요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 기껏 잘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안 가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해 물어보세요. 볼 것도 없어. 냅둬. 광야에서 끝나. 광야에서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그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장대같이 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니야. 예언하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백성보다 하나님 앞서 가실 것이다. 먼저 가실 것이다. 적당한 장막을 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싸워주셔서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나온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고 오신 삶이고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이만큼 살아온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도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이 은혜를 고백해낼 수 있으면요 우리 앞으로 삶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 한 곡을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래서 은혜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해가 뜨고 저녁에 누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누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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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걸 가슴에 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건 염려할 게 없어. 어차피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알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줘야 될 게 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과연 누가 되어주시느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모르거든. 구약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기억하시죠? 보호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가르칩니다,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옆에 계셔주시는 개인 변호사, 그게 바로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세상과 구별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선택된 백성, 그를 아나니 그는 누굽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어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은 계속 보혜사 하죠. 보혜사가 어려우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역시 성령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주 중요한 단어, 인도하는 것이죠. 인도입니다.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 찾아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내비게이션만 쓰면 어딜 가도 겁이 없어요. 분명히 도착할 줄 아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도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적 관계가 인도가 중요한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인도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성령을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뭐 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약속된 것이거든요. 기억하셔야 되네요. 약속된 성령이지 오늘날 우연히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뭐 신비하게 움직이는, 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게서 들은 바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 양은 아버지께 받아서 어떻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은 무슨 뭐 오순절주의자, 뭐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도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선물입니다. 약속된 선물.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치유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다니엘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실체라고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불로 의미하고 구름으로 의미합니다. 임재로 의미하고 보호로 의미하고 치유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까지 은혜로 하나님이 안고 오셨구나. 지금도 하나 우리를 안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까는 안고 가실 거구나.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자유를 가지고 또 승리하고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